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기대는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저희들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억만 죄악을 하나님의 핏값으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 간데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것이 주여 우리에게 영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만남과 교정하는 허송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찬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것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 것 어려운데 내게 오는 능력을 그대는 쌓이지 않은 것 주 예수와 만났으로 주 예수와 만났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걸을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 것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부르지 주여 사라지고 세뇌받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말하고 우리의 모습을 봐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치며 사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닮은 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의 나의 가슴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주여오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 우리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아멘.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 채우시는 하나님이 주시기에 내가 더욱더 즐겁게 찬양하리. 주를 찬양합니다.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내가 더욱더 즐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가 모일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것을 너무나 흔들어 무릎을 놓치게 기도도 하오니 나를 서 있는 지금 내 영계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생에 앞서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내 맘에 계시고 주여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만 겪는 고난이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것보다 주님께 받으네 영광을 감사하세요. 너를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만으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힘을 내라고 내가 너무 함께 정말 도와줘서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을 일자며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사람들 사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버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나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죄인된 모습으로 날마다 주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죄인 아버지 용서받고 아버지 죄 사함 받은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힘입어 아버지 다시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힘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흑암의 권세와 아버지 사단의 모든 중재와 그 불화살을 아버지 뚫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 드시면서 고맙습니다. 찬양이 곳에 넘치며 은혜로 얼굴 가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또 예배의 현장에서 각자의 저소를 예배의 현장으로 삼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담아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받으신 예물 우리 하나님 흠양하셨사오니 사용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다. 성도의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다. 아멘. 여러분,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드릴 성도의 찬송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의 찬송이 있는가 하면 감격과 감사의 찬송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쁘고 밝은 찬송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과 탄식의 찬송을 드릴 수도 있고 간구와 소망을 담아서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막 불렀습니까? 본문을 기억한 다윗은 슬픔과 탄식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말해주듯 인생을 한 뼘 길이로 표현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 안에 남겨진 그 성도의 신앙을 다 끌어모아서 찬송의 시를 지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강건했던 자신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병들고 노쇠진 그 다윗의 입술에서 감출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이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39편을 기록하니 그 안에는 인생의 허망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찬송을 지어서 부를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만족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게 될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와 아쉬움 없이 살아가겠노라 쉴 새 없이 달려가고 아마 열심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남겨진 것은 몸의 질병뿐이고 사람들의 비난뿐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얼마나 열심을 내며 걸어갔는지를 알 겁니다. 다윗이 걸어온 그 삶의 길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견디고 인내하며 걸어왔는지를 잘 알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열정과 열심이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열정과 힘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대단했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 다윗의 삶은 파란만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고 수많은 시험과 부딪혀야 했고 열정이 아니고는 버티기 힘들 정도의 삶들이 고된 삶들이 그의 삶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벌써 포기했어도 남을 만큼 그런 고된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인생길을 걸은 지금의 다윗에게 남겨진 것이 명예와 몽성과 위대함이라고 하면 말은 달라질 것인데 본문의 상황에 보니까 그 몸은 질병으로 덮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39편을 써내려간 그 다윗의 시에는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글을 읽다 보니 읽는 저희들도 인생의 험함을 느낄 뿐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은 사람만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헛되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 가장 지혜롭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살았던 그 솔로몬도 인간의 인생을 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인생을 논합니다. 본문 5절로 6절은 바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시적으로 표현해 주었다 생각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한 뼘 길이만 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뻗어서 한 번 재면 끝날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아웅다웅 살았다는 것. 해가 뜨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처럼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인생을 한 뼘의 길이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생각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자녀된 그런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육체의 생각과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육체의 생각과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육체의 생각은 끊임없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험난했던 삶이 정말 그림자처럼 사라져나가니 너의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육체의 생각과 자신 안에 숨겨져 남아있는 그 마지막 남은 성도의 신앙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의 처절함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이 지금 다윗 안에서 충돌을 하고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치의 물러섬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약속의 길을, 그 약속된 미래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야 할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날까? 본문의 1절로 4절은
이런 다윗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줘.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 힘쓰고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 쓰고 여호와께서 정하셨으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한 그 다윗이 이런 영적인 갈등을 겪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수없이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수없는 갈등과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기록한 다윗을 부정과 비난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극한 갈등과 번뇌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다윗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 나가봅시다. 그리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딱 봐도 신앙적인 글 같죠. 내가 말하기를 아마르티라고 하는 원어예요. 내가 생각하길, 내가 다짐하길, 내가 결단하길, 내가 결심하길, 내가 각오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킬 것이라고 지금 굳은 각오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조심하겠다고 말한 그 행위는 영어로 웨이즈라는 단어예요. 원어로는 테레크, 길, 방향, 방법, 때로는 삶의 여정이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던 그 길, 주님께서 정하사 나를 인도해 와셨던 그 길을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벗어나지 않겠다. 조심하다라는 것은 watch, 내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지는지 유심히 보는 거예요. 마치 돌다리를 건너가듯이 내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날까 그 길을 주시하면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길로 나는 방향을 틀지 않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신앙과 믿음으로 걸어봤던 그 길을 지켜서 그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지금 다짐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다윗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영어로 I will keep my tongue from sin. 죄로부터 내 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혀에 죄악을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어나오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심지어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악인 누굽니까? 다윗 주위에 항상 머물면서 다윗을 항상 주시하는 사람들, 다윗이 잘못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당신이 정하신 대로 인도해 왔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삶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겨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원하며 그의 삶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다윗은 이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다윗 주위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의 부정적인 사람들, 예수와 복음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번쯤은 복음을 듣고 전도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삶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길 원해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예수 믿고 잘 되나 봤더니 결국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느냐 이 말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심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이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악인의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다 이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면전에서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이들, 또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안 하고 끊임없이 그의 내면 속에서 외치고 있는 육신의 생각, 다윗은 지금 그들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혀로 범죄치 않으려고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이 지금 걸어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질까 그 입술을 틀어막고 잠잠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다윗에게서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도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자기가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자신의 모든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선포되어 나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특별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언행을 조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과 헌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쳐도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여 행동하는 사람, 이런 성도를 저는 참된 성도라고 합니다. 다윗의 1절의 결단은 바로 이런 성도들의 결단과 같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아멘. 답을 들어야죠. 맞습니까? 아멘. 그냥 끌어오는 대로 그냥 내려. 거침없이. 그리고 핑계를 대고 내가 좀 성격이 불 같아. 그러니까 불로 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불하고 그 불하고 싸우면 되지 뭐. 누가 이기나. 다윗의 결단은 바로 성도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었고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결단은 밀려오는 환경 앞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심히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했다 말합니다. 좀 전까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묻히고 그 혀로 죄로부터 혀를 죄에서 지켜내고 나의 길을 주의하여 걷겠다라고 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각오가 흔들리고 있는 안으로는 육체의 생각이 그를 흔들고 밖에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다윗을 흔들어 제낍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견뎌오라고 했는데 몸에는 질병이 쇠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입을 막고 있자 하니 어떤 말도 하지 않으려고 잠잠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근심이 쌓아옵니다. 정말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 인생 마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근심이 내 심령 안에서 점점 더 가슴을 태우다 보니 트라우마 같던 입술, 트라우마 같던 그 입 사이로 생냥 신음소리가 새어나가더라고요. 신음소리가 하나둘씩 새어나가면서 이제는 그 말에 불이 붙었어요. 그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힘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단이 무너진 거예요. 굳게 각오를 했는데 그 각오가 무너진 거예요. 1절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봤다면 지금 2절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나는 아니야. 나는 한 번 결단하면 끝까지 가고 내가 세운 이 각오는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굳은 각오와 결단은 영원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넘어지고 자기 유익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결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기도와 간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 근심이 배로부터 입술을 뚫고 나와서 그가 굳게 세웠던 결단과 결심을 지금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나로 알게 하시고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말해요. 굉장히 거룩한 말 같이 들립니다. 평범한 말처럼 들려요. 주님, 내 인생의 끝이 어딥니까? 내 종말이 어딥니까? 내 연수의 끝이 어딘지 나로 알게 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나로 알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굳이 이것만 놓고 보면 죄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입술 열어 선포한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인생의 허망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동행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고 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발걸음마다 경험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이 환경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곤란 때문에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사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 앞에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보입니까? 아직도 안 보여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에게 이런 것을 계획하셨겠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왔던 그 다윗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고 그 몸에 질병을 주어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계획하신 길이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 정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그 혀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지금 결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자신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 삶에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알고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세워서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외면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되찾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감지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럴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한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라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시련 앞에 강하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연약하다라고 시련 앞에 나를 완전히 주저앉혀 놓습니까? 아니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내가 인식했다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리 옮기든 저리 옮기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던 날 살리시던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패대기 치시던 그곳에서 건져서 내게 새 생명과 새 삶으로 나를 보수하시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 손에 내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뢰와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못합니다. 만일 지금의 고난이 세상으로부터 공교하게 받는 미움과 박해라면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를 세상 가운데 내팽개쳐 놓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자녀된 성도를 책망하고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세상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놓는 분은 아니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보라고. 이럴 때는요 사실은 더 세상 가운데 처절하게 내팽개쳐져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비난받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화가 나잖아요. 저기 어디 감히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멘. 죽음의 위험에 밀리면 아예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다가오면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래서 당신의 분을 빨리 멈추고 나를 긍휼의 손으로 나를 빨리 건져달라고. 다윗은 완전히 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육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다윗.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여러분의 생각에 짜맞추지 마세요. 이런 죄를 지으면 생각한 대로 입술로 선포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자신의 삶을 딱 빼고 나니 인생에 남는 것이 허무한 뿐이에요. 그래서 5절로 6절을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는 그때에 이런 고백을 드렸던 다윗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명성을 얻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싹 빼고 나니 한 뼘 길이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영혼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인생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명성과 그 위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왔더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가 같다라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육체의 생각에 한없이 무너져가는 그 다윗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안타깝지만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부추겨서 다시 성도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육체의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할 때 다윗으로 다시 견고히 서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다윗의 영입니다. 다윗은 항상 육체의 생각과 성도의 신앙이 충돌할 때마다 육의 생각을 듣지 않고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영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너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울리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의 심령을 쿵쿵쿵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원함을 따라 세상의 요구에 따라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말은 조금씩 성도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이제는 영의 소리를 따라서 7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 항상 성도의 입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고 성도가 바라는 모습. 성도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항상 그 심령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오늘 7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여 내가 이제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둔다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 올려진 소망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시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든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다윗은 종잡을 수 없는 갈등과 범민 속에서 드디어 영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노래했던 그 애가를 바꿔서 승리의 찬양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심령을 시편의 노래로 적어서 찬송을 드리려 하는데 아무에게나 찬송을 맡기겠습니까? 감정도 없는.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잘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른 노래다. 여두둔은 사람이에요. 찬송, 축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윗의 여러 명의 찬양 인도자 중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성도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사람. 우리도 있잖아요. 박종선.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갈등과 번뇌를 이겨내고 내 영혼에서 깊이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승리의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멋지게 불러줄 수 있는 바로 그 여두둔.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또 성령의 마음과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신실한 여두둔을 통해 자신의 그 진실된 고백을 찬송으로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고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시련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도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난도 언제든지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다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상황이 바뀌고 내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아멘.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켜서 그 위에 항상 머물고자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의 혀를 지켜서 죄를 짓지 말고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처음 가진 성도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아멘. 주님의 판단과 결정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은 한 뼘 길이만한 우리의 인생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신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바꾸어 버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 이런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애가를 내 영의 소리에 맞추어서 이제는 승리의 찬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성도의 마지막 고백.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연약한 것보다 더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고 강합니다. 주님,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일수록 나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서 주님의 판단과 결정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약소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을 걸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삶을 걸고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가를 받고 승리의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항상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리고 왜 나만 겪는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에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껏 판단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에게 놀랍고 선하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손에 올려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험하고 멀게 느껴지고 고난과 역경처럼 벗겨져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잠잠히 그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 나와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윗처럼 아버지 슬픔을 노래했던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받으실 만한 찬양이 아버지 성도의 입술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손을 당신의 손으로 삼으셔서 손 얹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마음에 큰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의 지혜가 요구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하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손을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셔사오니 믿음으로 얹은 그 손의 성령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죄의 감천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몸으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 그 몸을 괴롭히는 그 정신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코로나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끔하게 씻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생명의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의 병과 또 하나님의 관절과 골수로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워하는 분들이 싸우니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사랑교회 이영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 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들어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치료의 손을 얹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여러가지 문제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얹어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다윗이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나의 소망을 아버지 앞에 놓고 아버지 그 마음 담아서 가슴에 손을 얹어싸우니 당신의 마음껏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업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물질업이 멈춰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셔서 아버지 재물이 쌓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편안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그 이름을 높여줄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하여 머리에 손 얹어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아버지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신령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그것이 맞나 아버지 염려와 걱정이 모여올 수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로 승리하는 집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또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승리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그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드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안해 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슬픔을 거두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과 승리를 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립시다. 아멘. 우리 인사도 마칩시다.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